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라.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라. 이 제목으로 설교하지 않은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김영봉 목사님, 신학자이자 탁월한 설교가인 김영봉 목사님이 나는 왜 믿는가? 라는 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보다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믿음을 갖기가 훨씬 더 어렵다. 이상하지 않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보다 믿음을 갖기가 훨씬 더 어렵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목사님 소개했지만 지금 30년째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60이 되었는데도 심지어 한국교회 그 청소년 단체에서 이렇게 강사로 부를 정도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과 거의 40년 가까이 차이 나는 애들 앞에서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보다 믿음을 갖는 게 훨씬 더 수월한 것이 정상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손주들은요? 지금도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없냐면 이제 청소년 아이들의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3%. 이 정도 되면 선교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학교 가서 예수 믿는 아이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한번 대학 기독교 동아리 연합 집회를 갔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연합 집회, 이렇게 기독 연합 집회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100명 모였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이런 심각한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한국교회 자녀들을 둔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제가 이렇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표어가 Faith 2025 Forward, 믿음으로 나가자.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는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뭔가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한두 개쯤 하면 믿음 생활 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삶이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믿음 생활의 본질은 아니에요. 어쩌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들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요. 근데 집에 와서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참 할 때 청소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종종 했어요. 목사님, 왜 교회에서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믿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집에선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늘 싸워요. 믿음으로 사는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알겠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엄마 아빠 따라 교회 다니다가 결국 아이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굳이 내가 그것이 뭔지 모르는데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의미가 없어.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제가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가지고 3일간 부흥회를 했습니다. 로마서를 끝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오늘 여기서 나눌 것은 적어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진수가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구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요? 잘 보세요.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의 완성,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완성한다. 즉 예수 닮은 존재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이 뜻이에요. 즉 믿음을 가지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갖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죠? 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의죠?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은 굉장히 신앙의 기초적인 베이스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죠? 자,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뭘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의입니다. 인간이 행위로 의롭게 될 때 그것을 인간의 의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행위로는 의로운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있어요. 하나도 없대요. 인간이 행위로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걸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문용어로 도찐개찐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서로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난 쟤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쟤보다 예배 더 안 빠지고 쟤보다 더 많이 봉사하니까 난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 예수님 당시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이었죠. 그들은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간 비유를 들어주잖아요. 세리는 뭐래요? 나는 저 세리나 죄인들처럼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주님이 뭐라죠?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냐, 즉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저 세리, 자기 죄를 인정한 세리, 죄인. 인간은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율법 더 열심히 지켜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인간이 행위로 의로워지려면요, 율법을 완벽하게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다 지켜야 의입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일단 물 한 잔 마셔볼게요. 제가 이 물을 마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깨끗한 물에 더러운 오물을 딱 한 방울만 넣는다면 제가 이걸 마실 수 있을까요? 왜죠? 더럽기 때문입니다. 딱 한 방울만 빠졌어도 이 깨끗한 물이 압도적으로 많아도 더러운 오물 하나만 빠지면 전 먹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행위로 의로워지려면 단 하나의 계명도 예외 없이 완벽하게 지속적으로 단 한 번도 안 지킨 적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율법으로 의로워진 존재야라고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은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네가 이 율법을 지켜서 남들보다 더 얼마나 의로워지는지 노력해봐가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너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네가 깨달아야 돼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조문 몇 개를 지켜놓고 나는 저 세리와 죄인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가관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죄를 조금 덜 졌다고 난 그래도 깨끗해 그러면요 가관이에요. 한국 교회에 가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간이 의를 얻을 수 없는 인간은 죄인이죠. 의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그 죄인인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죠. 죽은 뒤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영원한 불못이죠.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인간 존재의 목적이 완전히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돼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신랑과 신부가 연합되어 완전히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상태. 그것이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인간이 존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육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겠지만 인간의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인간에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그는 재앙당한 자고 멸망당한 자고 심판에 이른 자고 영원히 멸망당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만난 사람. 그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의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행위로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그 의를 나는 이룰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한 번도 이렇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 그걸 깨닫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의롭게 설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의롭게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 그거를 믿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내 의가 없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게 뭡니까? 너희가 의로울 수 없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게 있는데 예수를 믿는 거, 예수께서 너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순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순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선 우리를 주님 닮은 존재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죄 짓고 살아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내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이미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이 나를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을 이미 이르게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거를 믿음으로 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 보니까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예수가 복음이신 거예요. 2절부터 4절 보면 그 복음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은,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안 밝아요. 죄송하지만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민 생활 중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꼭 지옥 갈 것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니까 시비 걸지 마세요. 그냥 유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아 지옥 갈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나오더니 지옥 갈래요? 천국 갈래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지옥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답게 투어하고 결정하면 안 되나요? 그런 거. 그랬더니 베드로가 허락을 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그런 데서 가봤더니 늘 흰 옷 입은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이 그냥 찬양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옥 갈 만한 사람이니까 너무 지루했죠. 이런 곳이 천국이었어? 그러고 와가지고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인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갔더니 지옥에 갔더니 온갖 세상 향락이 다 있더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결정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전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보냈대요. 지옥으로 갔더니 세상 향락은 온데간데 없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한테 따집니다. 베드로 사도, 제가 전에 왔을 때는 지옥이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지옥이 이런 상태입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지난번에는 여행 비자로 오셨고 지금은 이민 비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민 생활의 고단함. 저도 잠시 여행 왔어도 좀 느껴요. 하물며 여러분이야.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세상의 형통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형통한 자로 산다?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병 안 들고. 물론 저도 세속적인 목사니까 그걸 원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겨우 그런 거라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돈만 주시면 되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아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든 잘 줘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장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장로님의 자녀의 그 장기를 좀 날려서 좀 떼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농담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그건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죄인도 자기의 자녀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돈이 아니라 이 세상 형통이 아니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예수가 복음이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사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나는 한순간도 의롭게 설 수 없구나. 그걸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말씀을 봐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말씀을 봐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예수 아니면 나는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라고요. 그것이 절기고요. 그것이 제사고 그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걸 지켜서 남들보다 더 의롭다고 착각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이 그 의를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면요, 세상 복음, 세상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인들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큐티하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 별로 못 봤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드디어 큐티를 날마다 해요. 이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너무 열심히 빠지지 마라. 신앙생활은 대학 가서 해도 돼. 그래서 이 교인들도 언제 기뻐해? 언제 복음해? 우리 아이들이 스카이 대학 갔을 때. 스카이 대학 아시죠? S대, K대, Y대. 성남대, 경원대, 용인대. 스카이 대학이에요. 많아요. 아주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이들이 믿음을 못 가질까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의롭게 설 수 없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 부모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똑같이 애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취업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럴 거면 교회 갈 시간에 빨리 가서 영어 단어 한 자라도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야지. 그러려면 세상에서 주일에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한 번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발 더 나가서 두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또 깨달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 많은 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몰라요. 믿음이, 제가 한번 청년 연합 집회에 가서 2,000명 모여있는 청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2,000명이나 모였는데.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어려서부터 배운 아이들인데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요. 그랬더니 한 놈이 좀 자존심이 샀는지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반가웠게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요? 그럼 형제는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사십니까? 아니요. 그럼 믿음으로 안 사시네요. 근데 왜 믿음으로 사신다 그랬어요?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리더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말씀을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아니에요. 지키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보지 못하셨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난 왜 그렇게 못 사는 건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걸 뭘로 이해하냐면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가, 내가 얼마나 결단한 걸 잘 지켜내는가가 믿음이라면 그 믿음처럼 불안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결단과 의지라는 것이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그 결단과 의지를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결혼식 할 때, 서약할 때 이렇게 서약합니다. 나는 일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아끼며 하겠습니다. 10년 지나면요. 10년이 뭐예요? 약속 지키고 사세요? 결혼 약속? 결단한 대로 다이어트 3일도 못 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굳세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기꾼을 아무리 굳게 믿어도요, 사기당해요. 대상이 사기꾼이면 내 믿음이 강하면 믿음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의지라면. 근데 내가 믿음이 날마다 흔들려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신실한 분이라면 그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에서 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지.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절과 2절로 가볼까요? 자, 로마서 4장입니다. 자, 4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도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겠지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실 때 제가 굳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제가 아들을 드렸습니다. 뿌듯하게. 근데 아브라함은 자랑한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믿음은 인간의 편에서 발휘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브라함 진짜 나쁜 놈입니다. 세상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가면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죠. 아브라함이 후기롭게 떠났습니다. 떠나서 어떻게 했어요? 금방 기근을 만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요? 먹고 살려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서 기근 만나니까 금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먹고 살려고 자기 아내 누이 사라 때문에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넓으시네요. 목사님 좀 예화가 좀 그렇지만 고창희 목사님이 여기 토렌스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사는데 사모님을 누이라고 하고 다니면 이제 감이 좀 오시네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물론 고창희 목사님도 없겠죠. 아브라함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바로에게까지 들렸다는 얘기는 한두 번 거짓말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아브라함, 너 내가 믿음으로 불렀는데 그거밖에 안 돼? 아웃.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공경에서 건져내십니다. 바로에게 꿈 속에 나타나셔서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시죠? 그럼 정신 차려야죠. 근데 쭉 이렇게 가다 보면 가끔 뭐 이렇게 중보기도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또다시 애가 하도 없으니까 사례가릅니다. 야, 아무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라는 거잖아. 나는 이미 안 되니까 하가라고 해봐. 그래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봐.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기다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탈랑 하갈과 동침해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받으셨는지 아세요? 서자라서 차별한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이 노력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인간의 행위에, 인간이 만들어낸 의의 상징입니다. 이삭은 약속을 따라 얻은 아들.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힘으로 태가 끊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얻은 아들이 이삭이라고요. 그러면 좀 정신 차려야죠. 24년이 지났습니다. 75세에 떠나서 99세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야, 이제 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고 쳐가지고 집안 풍지박산 돼가지고 여자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멘 해야죠. 그때는 24년간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어요. 저 같으면요, 그건 비웃음이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저 같으면요, 넌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을 따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걸 아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같이 연약한 자, 매일 죄와 허물에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걸 알고 사는 거를 믿음 생활, 믿음으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답게 사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요? 뭘 하고도 대단하시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 게 뭐요?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9월 1일 날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 시애틀에 이민 오신 분이 계셔요. 근데 목사님 시애틀 꼭 오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지금 상황이 급박해지면 난 바로 한국을 돌아가야 되니까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제가 이제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집회가 끝나고 어머님이 아직 괜찮으시대. 한국에 전화 와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꼭 오셔야 돼요. 이미 목사님 저는 올 줄로 생각하고 다 그 밴프 여행을 끊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죠. 와. 그래서 제가 진짜 호강을 하고 왔어요. 밴프 아시죠? 아직도 못 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20년, 영락교회 목사님, 저희는 20년 살아도 한 걸 목사님 한 달 안에 모든 서부를 다 마스터한대요. 근데 제가 갔다서 너무 고마워서 우리 교인에게 정말 고마워. 너무 내가 많은 신세를 졌네.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너무 엄청난 섬김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은혜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나타내면서 사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잡음이 없어요. 서로를 섬겨주고도 저는 아무것도 집사님이 해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그래요. 서로. 저희 교회가 그래요. 진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이 다시 보는 로마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가 어떻게 남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경건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얼마나 경건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희망 없는 세상에 당신의 구원을 성실함으로 지키기로 작정하시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멸망의 길을 뒤엎으시고 당신의 신실한 약속과 승리를 쟁취하기로 하셨는데, 이 일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자로 서 있을 뿐입니다. 그가 남다르다는 이유로 대표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가 남다르게 경건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그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자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많은 일 하면서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나.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혹시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직책이 목사든 아니면 성도든 상관없이 아직 은혜를 깊이 못 깨달았구나. 저 사람도 은혜를 깨달으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더 귀하게 쓰실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은혜 때문에 섬기고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 내어주고도 주님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드려도 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아무런 서운함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은혜를 끼친 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그래서 늘 기쁜 거예요. 다 열심을 내고도 신나게 일하면서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당신은 왜 맨날 교회 가서 그렇게 봉사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즐거워? 당신은 교회 가서 그렇게 손해보고 일하고 에너지 시간 낭비 많이 하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한없는 은혜처럼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 부모들도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허물로 망가져 도저히 구제할 가치가 단 1도 없는, 다 전혀 없는, 오히려 구원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제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그 은혜 아래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토렌스 제1장로교회, 토렌스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은혜로 사는 것은 제일 가는 우리 토렌스 제1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건반을 살짝 눌러줄 수 있을까요? 누가 건반이 있나요?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예화를 좀 쓰려고 그래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희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후배 목사님에게 딸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가 유치원밖에 안 돼요. 근데 너무 방을 어지러워 놓는 거예요. 너무 많이 어지러워 놓으니까 말을 하죠. 협박도 하고 저렇게 타이르기도 하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사고 치고 저질러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제 화를 내서 너 이렇게 하면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그런데도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후배 목사가 너 이 방 지금 치워. 당장 치워. 네가 저지레하고 사고 친 거 당장 정리해. 그랬더니 얘가 이 어린아이가 싫어 그러더래요. 목사님 화가 나서 왜 싫어? 그랬더니 싫어. 그래서 하라니까 안 그러면 혼나?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이 어린 유치원도 안 되는 아이가 그럼 아빠가 같이 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황당해가지고 아니 네가 저질렀는데 왜 아빠가 같이 해? 이 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니까! 아빠잖아! 얘가 왜 이렇게 당당한 걸까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그 크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 은혜를 알면요, 오늘 내가 사고치고 저지레하고 어질러 놓고 모든 것이 헝클어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빠니까. 아빠잖아요. 아빠.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저히 의롭다고 여길 수 없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한없는 은혜.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의롭다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가진 것이 없는데도 기쁘고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 그 은혜만 생각하면 당당하고 그 은혜만 생각하면 세상 다 가진 자보다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